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온 인생의 문제들 또 무거운 짐들은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들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세밀하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88장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계시라. 내 영혼 녹이시는 그의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봉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권하고 제사를 권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 종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난 이후에 인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서 더 많은 규례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려면 어떻게 잘 지켜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규례들을 만들었는데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규례에 보면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규례를 39가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곡식을 자르지 말라, 타작하지 말라 라고 했고 까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안식일에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규례로 만든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시장에서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서 먹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범한 거예요. 잘랐고 그 다음에 먹었기 때문에 타작을 했고 그리고 껍질을 벗기는 것은 까부른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미시나의 세 가지의 규례를 다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 숨어있던 이렇게 빨리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고발할까 숨어서 호시탐탐 뒤따라 염탐하고 있다가 이 상황을 보고 즉각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소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율법은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율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왔는데 이들이 오히려 이 율법으로 예수님을 얽어매서 고발하려고 한다? 이거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율법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려 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조금 경건하고 거룩하게 산다 싶으면 이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고발하려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왜 저런 식으로 살지?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이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율법의 부작용이죠. 잘못된 자긍심에 빠진 거예요. 또 율법의 또 다른 반대급부의 부작용이 있는데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나는 왜 율법을 이렇게 지키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일까? 그런데 자학하는 감정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그 율법 때문에 그 자학하고 그리고 학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율법에 매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으로 나올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율법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율법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고 율법은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율법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율법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에 관한 예를 들어요. 다윗이 그 피난 생활을 할 때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이건 율법을 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진설병은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만들어서 저 성전에 올리는 12개의 떡이에요. 이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안식일마다 준비해서 이 12개의 떡을 제사장만 먹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고 해도 그 신실하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다윗이 그 떡을 먹어버렸어요. 율법을 어긴 것이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성전에 관한 예를 듭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사실은 성전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성전을 오히려 우상화했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성전이 존재하는데, 그런데 만일 여러분에게 어떤 그 성전은 대부분 잘 짓잖아요. 요즘은 뭐 성전보다 더 좋은 건물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도 저 중동 같은 데 보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집들은 정말 초라하고 힘든데 성전은 예쁘게 짓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이 사람들에게 구원과 평안과 위로와 힘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나쁜 집에 살까?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살까? 우리는 왜 이렇게 거지이고 가난할까?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성전이 순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인데 오히려 그 성전을 그들은 더 우상화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오히려 더 우상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만 바라보는, 또 주님만 높이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율법이 사람보다, 생명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신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의 고통을 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이 고통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고 있어요. 율법의 그릇된 기능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은 안중에 놓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고발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영혼들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양이 너네가 죽어가는데 안 살리겠냐? 하물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너희는 나를 고발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위해서 쓰느냐라고 하시면서 13절에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더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등한히 여기면서 뭐 이렇게 자기 어떤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을 핑계하면서 사람이 중요하다고 성경이 얘기했지 뭐 안식일이 율법이 중요하다고 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힘을 위해서 이 말씀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생명보다 사람보다 앞설 수 없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형식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주님에게,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에게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손마른 자를 치료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바리새인들은 14절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그런데 15절에는 보니까 일반인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팩트인데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항상 겸손한 심령으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뭘 얻으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하고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자기를 우상시하고 자기를 숭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16절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가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숨겨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왜 하지 말라고,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을까요? 혹이 우리 선생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싸움에서 명쾌하게 답을 주시고 그들을 아주 박살냈어. 마치 인터넷에 요즘 어디 박살내고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관심을 끌라고. 예수님의 이 사건이 막 회자되고 소문이 퍼지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가 가려질까봐 주님은 그것들은 감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주님의 관심은 무엇이냐? 19절에 보니까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이 말은 들레지도, 이 말은 울부짖지도 그 말이에요. 울부짖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상하는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아멘. 자, 율법주의에, 그릇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상한 갈대는 꺾어버리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도 꺼버려요.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죄인도, 아무리 더럽고 추한 사람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불씨도 살리고 그리고 죽어가는 갈대도 살린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 앞에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인됨을 바라보고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복음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노보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복음 앞에 가난하고 겸손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